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여름도 참 무더위였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한풀 꺾이고 또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아침과 저녁엔 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또 나누는데요. 오늘은 게으름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굳이 영적인 것과 관련을 지어서 제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으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요소를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늘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열매로서 게으름이 견고해지고 강화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말하고 천천히 느리게 여유있게 산다는 말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무 각박하게 그것에 잡히고 싶지가 않아서 여유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죄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좋죠. 또 때로는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사회 속에서 천천히 느리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습관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삶의 전체가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늦잠을 잘 수 있겠죠. 1년에 한 번 정도 학생은 학교에 지각할 수도 있겠고 직장인들도 출근 시간에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교통이 체증이 생겨서 늦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겠죠. 완벽하게 모든 것을 평생 다 맞춰서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좀 더라는 말이 문제죠. 그렇게 시작을 사소하게 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지만 좀 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게을러 보자, 좀 더 편해보자, 좀 더 책임을 밀어보자. 내일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는 어떻게 하겠지?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피곤한데 잠을 자는 게 더 좋아요?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 그걸 질문하면은 누가 그걸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또 넘어서서 우리는 책임감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감, 내 시간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도 벌떡 일어나야 되지만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부여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그 감사함이 중심이 돼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자세가 곧 삶에 대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에게 시간은 수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생명을 어디에 담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담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 있잖아요.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거는 없죠. 공간이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동반이 안 되는 것도 없고 시간이 이동되는데 공간이 동반이 안 된 것도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곧 피조세계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묘한 것이죠.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태도가 또 극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각박하게 사냐, 노세 젊어 노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는 게으르지 않아 오히려 성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죠. 열심히 삽니다. 일, 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가족도 돌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 승진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 무섭습니다. 그날은 빨리 퇴근해도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집에를 안 가죠. 집에 가면 심심하고 버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혹은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할 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계속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 중독인 것이죠.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가족들과 휴가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큐티를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고 큐티할 시간이 있으면 5분이라도 자는 게 더 낫고 그런 생각에 자꾸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고 삶에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가슴속은 뻥 뚫리게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외롭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삶의 압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반면에 이 정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줄줄 흘려서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성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회론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충실하게 잘 살면 다음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더 좋게 태어난다 그래. 그렇게 믿으니까 오늘 내가 불의를 행하려고 했던 것도 참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을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움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윤회의 세계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도 그래서 수명이 있는 거죠. 가장 수명이 긴 피조물은 별입니다. 별이 오래 살아야 이 별들의 이 공전과 자전들의 이 운행의 법칙을 하기 때문에 별이 날마다 막 떨어지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이 가장 수명이 길죠. 그래서 과거에는 별들을 다 신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불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알게 된 것이 별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별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별들의 상당수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인도를 여행하고 수필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빨리 각박한 삶을 사는데 인도를 여행해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멋있다. 이 사람들은 구도의 나라다. 구도의 나라.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극찬을 해놓은 수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로 들은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버스를 탔는데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기사가 꺼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사람들 그냥 다 참고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시인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기사가 약속이 있나 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차를 탔는데 2시간 동안 연착이 되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주위 사람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종종 그런다고, 자주 있는 일이라고, 기다리면 또 언젠가 갈 거라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있네. 그것이 아니고
이 윤회론을 또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더 근간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신분의 계급 제도인데 이 신분은 신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거예요. 전생을 심사를 해서 지금 그거에 합당하게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 이거를 극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저항하는 게 되는 거죠. 운명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을 전체가 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야 다음 생에 더 낫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항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회의 제도나 정부가 하는 일이나 불의에 대해서 그냥 다 순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쁜 사회랑 대조를 하다 보니까 여유 있다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100년, 200년, 1000년, 수천 년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여유 있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차를 운전해야 되고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집에 물건을 두고 와서 가지러 가고 모두가 다 기다린다. 이걸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낭비하고 질질 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하시는 건강한 문화를 이루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회 체계를 만들 역량이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시간의 태도는 시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연말이 될 때마다 제가 특별히 묵상하는 본문인데 설교도 계속하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다수를 오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 살기는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불의한 것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불의를 행할 때 하늘이 없으면 좋겠어. 우리 인간 사회를 초월한 더 전능한 어떤 존재가 없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삶은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많으면 부패한 것과 친숙하게 됩니다.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내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순서를 기다리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줘야죠. 부패 지수. 그런 것도 매기는 기관들이 있어요. 대개 이 여름이 계속 지속되는 나라들은 힘들어요. 게을러지니까요, 천성이. 세계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들의 특징은 다 겨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만 있는 거는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일을 안 해도 그냥 길에서 누워서 자도 죽지 않고 열매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공부도 안 해도 그냥 열매 따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은 전 생애가 다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다 한 거예요. 또 다른 거를 뭐 묻지 않으시죠. 밥 먹고 살면서 아기 낳았어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먹이 먹는 거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새끼들이 할 수 있는 어미들은 다 죽죠. 죽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포유류만 좀 더 오래 살고 대부분 어미들은 다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잉여 시간들을 먹는 거를 줄이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라고 요구를 하지 않죠. 공부를 해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책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예술을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는 다 먹는 시간과 새끼 낳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은 먹는 것과 자식을 낳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후손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견고한 나의 삶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아도, 혹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도 잘 바뀌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3주 연속을 늦는 학생들이 있어요. 3주를 연속 늦었어요. 그럼 물어보면 각각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힌 것 같고, 두 번째는 배가 아파서 늦었고, 세 번째는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평소 시간보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차가 막혔어요. 뭐 각각 이유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없어도 다음에 또 지각합니다. 또 지각합니다. 그리고 연속 3번 결석한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레포트를 제때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꼭 마감한 다음에 너 마감한다, F 맞고 싶냐 문자 보내면 그 다음에 죄송해요 오늘 밤에 보낼게요. 그리고 대부분 견고한 패턴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이 그렇게 됐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침체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리한 거에 익숙합니다. 좀 더 자자. 그 학원에서 배우는 사람 있습니까? 30일 완성 더 게을러지는 방법, 종로학원 이런 거 특강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이런 건 저절로 잘 합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안 하는 방법 이런 거 강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까 안 해도 되죠. 안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고 사고 싶은 물건도 많고 아직도 할부 안 갚은 것도 많은데 헌금을 안 하는 게 훨씬 경제생활에 편하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좀 더가 문제입니다. 좀 더. 그러면 그거에 익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게으른 것,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한 사회를 그냥 받아들이고 개혁하지 않으려는 것, 이거를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편법에 익숙하게 되고 불법과 불의에 친숙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경쟁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억울한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 개인이 성실하게 일을 하도 정의로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직장이 부패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고 국력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번거로운 삶, 바쁜 삶, 정말 아침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회생활 가운데 그 시간에 틈을 내서 큐티를 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불과 5분, 10분에 해당되지만 그거를 내 생활상의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큐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것이 기특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차이거든요. 차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준비를 하는 것과 매번 10분 뒤에 오는 것은 불과 20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평생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아무 감각이 없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어진 삶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헌신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의미를 없애버리고 냉소적이게 되게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그겁니다.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그거 뭐 하면 뭐해? 뭐 그래봐야 뭐 별거 있겠어? 차라리 치열하게 그것을 붙들고 싫어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더
더 힘을 빼는 거는 냉소입니다. 냉소. 그런 거 하면 뭐해? 그 정도 뭐 사회개혁 해봐야 뭐 달라지겠어? 다 그게 그거지. 라고 말하는 그 태도 가운데 우리의 게으름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충성된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활동도 해야 됩니다. 문화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먹고 삽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또 이 지역에 서울이라는 곳에 혹은 어느 마을이라는 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시게 한 것, 성강교회에 오게 한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소와 무의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의미 있게 하시는데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 교회, 직장,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연결고리를 다 잘라내게 되고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여봐야 뭐해? 힘써봐야 뭐해? 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건데 대충 내가 내 것 챙기고 살지라는 생각들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정의롭게 개혁되기를 바라느냐 100%가 다 그렇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내야 되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는 싫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보완을 하는 것이요.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제도로 하는 거고 안 하면 강제성을 띄우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것, 또 이게 우울증과도 관계가 돼 있죠. 이것이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되면 내 인생이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난 살아봐야 뭐하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 12월에도 제가 마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혹은 정신의학자들이 처방으로 주는 것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대한 목표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작은 일에 대한 성취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가족을 칭찬해주고 배우자가 또 우리 자녀를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칭찬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조그만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이 그 아이가 요만큼 변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전부 다 바뀝니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칭찬할 것도 없고 권면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그 아이가 사회적인 의식도 발달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냉소적이 되는 이유는 부모가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죠. 잘해도 똑같고 못해도 똑같고 아무 결과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냉소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느냐 또 선수들이 어떻게 파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똑같으면 결과가 힘을 내서 응원할 이유도 없고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퀘스천이에요. 물음표예요. 나 개인의 삶도 물음표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삶도 물음표고 성광교회의 삶도 물음표고 한국교회 전체의 삶도 물음표예요. 세계 인류 역사 전체의 삶도 물음표예요. 아무것도 확정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책임입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물질을, 기회를, 재능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적당히 살다가 먹고 새끼 낳고 죽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역사의 의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래는 가변적인 거죠.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얻으시며, 그 기쁨은 그냥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삶의 질과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창조적인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잠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또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들을 잊고 살거나 무시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삶을 말할 때 정치 정의와 경제 정의를 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서 진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덧 말씀을 받으면 어느 땅에 가서 어느 시간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와 무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정치, 경제와 문화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경외를 실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잠언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유일해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부정적인 습관들을 극복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320장 1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 재능들, 또 사회생활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하는 우리의 성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우리의 성실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또 사회가 정의로워져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가 골고루 분배되는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재능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며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며 또한 경제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며 의식주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의 환경이 개선되며 일터에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위로와 격려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습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경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악한 열매들을 제거하며 경계하는 경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